여호수아서 3장 1절부터 17절까지인데 좀 깁니다. 길지만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1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시딤을 떠나 요단강까지 왔다. 그들은 강을 건너기 전에 그곳에 진을 쳤다.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당신들은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주 당신들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어서 매는 것을 보거든 진을 철수하여 제사장들의 뒤를 따르시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자신을 성결하게 하시오. 주님께서 내일 당신들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바로 오늘부터 내가 너를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보는 앞에서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고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하겠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다. 이곳으로 와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온 땅의 주권자이신 주님의 언약궤가 당신들 앞에서 요단강을 건널 것입니다. 온 땅의 주권자이신 주님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이 요단강물에 닿으면 요단강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줄기가 끊기고 둑이 생기어 물이 고일 것입니다. 그 궤를 맨 사람들이 요단강까지 왔을 때에는 마침 추수기간이어서 제방까지 물이 가득 차올랐다. 그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물가에 닿았을 때에 다 같이요. 온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너서 온 백성이 모두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주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가운데에 마른 땅 위에 튼튼하게 서 있었다. 아멘. 예, 한 해를 돌아보니까 너무 감사한 것뿐입니다. 1월부터 4월까지는 우리가 아시는 대로 합병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공동의회를 열었고 그리고 같이 네 번의 만남을 우리 교회 중직자들끼리 만났고요. 또 임 목사님과 제가 교차 설교를 했고 그리고 4월 26일 날 역사적인 합병 예배를 드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합병 이후에는 주일학교 청소년부 연합 수련회 또 청년부 수련회 그리고 전교인 수련회 그리고 한마음 체육대회 그리고 지난주에 했던 성탄 세겹절 특별 새벽기도회까지 정말 정신없이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 그 과정 속에 잡음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좋은 소식들 또 함께 헌신하려고 하고 뭐라도 도움이 되려고 애쓰신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는 다른 교회들도 이렇게 합병을 한 교회들이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불평불만이었습니다. 교인들에게서 나오는 불평불만들을 이게 처음에는 소소했는데 점점 많아지면서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었는데 우리 교회는 물론 불평이 있으셨겠죠. 불만이 있었겠지만 그것을 참고 견뎌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에게 하겠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평하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불평대로 해주겠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감사대로 우리에게 갚아주시겠다. 근데 우리 큰뜻 행복한 교회는 불평보다는 감사로 한 해를 보내신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수고했다고, 우리 감사하다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우리 교회가 안정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이 불평보다는 여기까지 올라오는 불평을 꾹 참으시고 감사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참아주셨기 때문에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이렇게 교회가 복잡해졌어?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함께 하니까 활력이 넘치는구나. 아멘. 왜 이렇게 행사가 많아졌어? 라기보다는 함께 하니까 교회가 행사가 많이 들었구나. 이렇게 말을 좀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꾸면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왜 그 뜻을 모르시겠어요? 불편해서 하는 얘기라는 걸 왜 모르시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긍정으로 얘기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는 우리에게 긍정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실은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의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신앙의 여정 같은데 한번 올려주시면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요. 자, 출애굽, 그 다음에 홍해가 나타나고, 홍해를 지났더니 광야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요단강이 옵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이게 사실은 우리의 신앙 인생의 모습과 같아요. 출애굽은 뭐냐면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의 세상, 이것이 노예 생활했던 출애굽인데, 여기서 홍해가 뭐냐면 구원의 문이에요. 홍해가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원의 문으로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 홍해가 문제가 뭐냐면 누구에게나 열려있지만 아무나 들어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복음은 전해지지만 아무나 들어오지 않아요. 못해요. 그런데 또 놀라운 건 그 아무나 안에 들어가면, 복음 안에만 들어가면 어떤 자격도 필요하지 않고 그냥 통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홍해를 통과할 때는 자격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면 누구나 다, 어린아이, 노인 할 것 없이.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구원을 얻는 데는 자격이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어요. 자격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 그 복음이 와야만 했어요. 그 복음이 우리한테 전해져야만 했는데 그 복음을 전해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문을 통과했는데 그 다음 기다리고 있는 게 이제 됐다가 아니라 광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꼭 광야를 거쳐야 되나요? 광야를 거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군인이 입대를 하잖아요. 입대를 하면 훈련소를 꼭 거쳐야 됩니다. 저희 아들도 이제 4월 달에 백이보충대 춘천으로 갈 것 같은데, 춘천이면 이제 저기죠, 전방이죠. 왜 가면 꼭 훈련소를 가냐? 사회물을 빼야 돼요. 맨날 집에서 늦잠 자던 아이가 군대 갔으니 이제 정신을 차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훈련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광야에서 제대할 때까지 있는 애들이 있어요. 훈련을 마치고 자대로 가야 되는데 그 훈련소에서 훈련을 제대로 부적응해가지고 영창을 가거나 그런 아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 광야를 통과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넘어가야 될 것이 요단강이라고 하는 건데, 이 요단강은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홍해하고는 좀 달라요. 홍해는 누구나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자격 없이 올 수 있었지만, 요단강은 엄격한 하나님의 요구가 있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려면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고 나면 이제 가나안 땅이 펼쳐지는데, 그건 가나안 땅을 놀고 먹느냐? 아니에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주님의 능력으로 그 땅을 정복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지도를 한번 띄워드리면,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부터 가게 되는지 잠깐 보여드리면, 제 위가, 저 위가 지중해고요. 지금 여러분이 보실 때 오른쪽이죠. 왼쪽인가요? 여러분 보실 때 애굽, 이집트가 지금 왼쪽에 있죠. 왼쪽에 있고, 고센 땅이 바로 어디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했던 고센 땅. 그럼 거기서부터 어디까지 가냐면 저 가나안이라고 써 있잖아요. 저 오른쪽에 그 가나안까지 가는데, 여러분 일직선으로 가면 역사학자들 말은 좀 많이 다르긴 하지만 뭐 일주일에서 한 달 사이면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직선으로. 그런데 일직선으로 가지 못하고 어떻게 돼요? 저렇게 밑으로 돌아서. 그런데 어디 가서 오랫도록 머무냐면 저 밑에 시내산도 있고, 시내산을 지나서 가데스라고 하는 동그라미 쳐져 있는 데 있잖아요. 저 가데스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고센에서 가데스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면 1년 6개월 정도 걸려요. 1년 6개월. 그런데 이 가데스에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다가 정탐꾼들이 우리 가면 죽는다 이러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정탐한 날수 40일 동안을 1년을 하루를 1년씩 쳐가지고 40년을 너희가 광야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 가데스 바란 광야에서 38년 동안을 저기 있습니다. 저기서 뺑뺑 돌아요. 그래서 저기서 거의 38년을 있다가 나머지 몇 개월 동안을 호르산으로 갔다가 이제 저 모압 지방으로 가서 요단강을 넘어가게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다시 다음 화면을 주시면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이렇게 크게 보여드리면 이렇게 가서 저 가데스 바나에 가서 저기서 뺑뺑 도는 거예요. 저게 광야 생활입니다. 그래서 저기서 38년 동안을 하나님하고 씨름하면서 불평하다가 매 맞고 또 하나님한테 불순종하다가 불뱀에 또 얻어맞고 이러면서 38년을 거기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요단강 앞에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홍해가 어디냐면 지금 V자 밑에 저 밑에 V자형으로 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그게 홍해입니다. 그래서 홍해를 가를 때에 홍해를 지날 때는 홍해는 여러분 어떻게 갈라져?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홍해 사진 어떻게 갈라졌어요? 양쪽으로 갈라집니다. 왜 양쪽으로 갈라졌을까요? 바다기 때문에 물이 흐르는 바다는 물이 이렇게 흐르는 그런 강이 아니라서 양쪽으로 물벽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로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은 강이어서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한쪽만 물이 멈춰지게 돼요. 그러면 이쪽 밑에는 어떻게 돼요? 물이 없어지죠. 왜냐하면 흐르던 강이어서 이쪽만 막아지는데 그런데 저 가운데 있는 게 뭐냐 하면 제사장들이 맨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입니다. 저 언약궤가 발을 대는 순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대는 순간 물이 멈춰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걸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제사장들은 저렇게 지키고 있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홍해를 건널 때는 자격이 필요했다고 했나요? 필요 없다고 했나요? 필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누구나 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 영접해서 구원 얻었어요. 그래서 구원을 얻는 데는 자격이 없었는데 이제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세요. 주님이 시험도 들게 하셨다가 또 고난도 주셨다가 그리고 말씀으로 은혜도 주셨다가 치유도 경험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셔가지고 광야를 거쳐서 우리가 이제는 요단강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요단강으로 못 가고 다시 광야로 돌아가는 지금 38년을 뺑뺑 돌았다고 했잖아요. 지금 가장 문제가 뭐냐면 예수 믿고도 왜 이렇게 힘드냐, 예수 믿고도 왜 내 삶이 이렇게 잘 안 되냐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계속 뺑뺑 도는 거예요. 뺑뺑 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착각하는 게 뭐냐면 뺑뺑 돌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뺑뺑 도는 거에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나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나오라고 자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못 나가고 다시 돌아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져서 또 돌아가고 이래서 광야에서 계속 뺑뺑 도니까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아니에요.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이제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단강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요단강 이제 아까 보여줬던 그 화면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자 출애굽 그 다음에 홍해 광야 그 다음에 요단강 그 다음에 가나안인데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요단강 앞에 있으십니까? 할렐루야. 네, 내년에 우리가 요단강으로 가는 줄 믿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광야에서 나가야 되겠다. 예,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4절 말씀 보실까요? 4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했냐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이전에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기 때문에 자, 여러분 보세요. 내년도에 우리는 어떤 길을 가게 될까요?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나 가보지 않은 길이라서 불안하고 두렵지만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제사장들이 당신들이 가는 길을 안내할 것이요. 그러나 당신들과 언약궤 사이는 2000보쯤의 거리를 띄우고 그 궤에 가까이 가지 마시오. 여러분 결국에는 안 가본 길로 우리가 가게 되는데 우리가 두려워하기보다는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가자 이제 요단을 건너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단을 건너려고 하는데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는 잘 모르겠다. 그렇지만 누구는 아세요?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재미난 것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먼저 갈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와 목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큰데요. 목회자와 목자들이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야 되는데 그 법궤를 얼마큼 거리를 뛰라고 했어요?
2,000보 정도. 그래서 여러분 2,000보를 뛰는 게 어느 정도일까? 우리 이성호 형제가 AI에 대한 얘기를 너무 많이 저한테 해줘가지고 우리 성호 형제가 이제 행정 업무를 할 때 AI를 많이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AI한테 한번 챗봇한테 물어봤습니다. 야, 2,000걸음이면 어느 정도냐라고 물어봤더니 AI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통 성인의 보폭은 약 0.7m에서 0.8m랍니다. 그러면 2,000걸음과 0.7을 곱하면 몇 미터가 되죠? 1,400m, 즉 1.4km가 됩니다. 1.4km. 그러면서 그 밑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이것을 실제 거리로 보여드릴 수 있는데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서울과 부산의 거리를 통해서 말씀해 주겠습니다. 이래서 아니 천안으로 해봐. 그랬더니 천안역에서 저 사진을 보면 어디까지냐면 복명역까지가 1.3km래요. 1.3km. 그럼 여러분 저 지금 보이시나요? 지금 천안역에서 복명역, 그 다음에 무슨 역이에요? 우리 쌍용역이잖아요. 그러면 천안역에서 우리 구건사님 집에서부터 복명역까지 요 거리가 2,000보 정도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걸어서 20분 정도 되는 거리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가 얼마 많이 멀리 가 있는 거예요? 한참 멀리 가 있는 거예요. 한참. 그래서 그 법궤가 그만큼 갈 때까지는 백성은 움직일 수 없었어요. 그래서 2,000보 정도 앞으로 가면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2,000보를 앞서가던 이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대는 순간에 물이 멈추기 시작하면서 물이 뚝이 생기고, 그러면서 제사장들은 가운데까지 가서 가운데 딱 서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운데 있는 법궤를 보면서 걸어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안했을까요? 안 불안했을까요? 안 불안했을 것 같죠? 엄청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흐르던 물이 지금 서 있어요. 벽으로 서 있긴 한데 지금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긴 했지만 여러분 그 능력을 보면서도 사람은 두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발걸음이 천천히 간 게 아니라 엄청 빨리 갔을 거라는 거예요. 이 물이 넘어올까봐.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보면서도 불안합니다. 2025년 한번 돌아보세요. 얼마나 많은 응답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치유가 있었고 얼마나 많은 문제 해결이 있었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나 새해를 다 맞이하면서 또 문제가 오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미 우리는 많은 은혜를 경험했는데 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안 가봤던 길을 가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가 차를 타고 갈 때 아빠 얼마 남았어? 그러면 아빠가 뭐라 그러죠? 다 왔어 그러잖아요. 근데 또 한참 있다가 또 아빠 얼마 나왔어? 그러면 다 왔어. 진짜 나왔어. 근데 진짜 나왔는데 또 물어보면 거의 다 왔어. 여러분 왜 그럴까요? 물론 아이를 안심시키기 위해서지만 아빠는 알잖아요. 아빠는 목적지를 알잖아요. 목적지를 알기 때문에 다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등산하면 내려오는 사람들은 다 뭐라 그래요? 거의 다 왔어요. 맨 거짓말이에요. 한참 올라가야 돼. 근데 그 사람들은 찍고 왔잖아요. 자기가 등산 꼭대기를 찍고 왔기 때문에 거의 다 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안 가봤던 길을 갈 겁니다. 2026년은.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만 받으면 되는데 그 인도가 누구를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우리 임 목사님과 저 그리고 우리 목자님들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과 목자님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목자 모임도 꼭 다 참석하셔야 돼요. 거기서 같이 기도하고 나누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거든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어떤 사람? 주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목자와 목자님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려고 하는 방향에 같이 따라오시면, 그러면 물은 누가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때 당시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때는 물이 뚝까지 넘어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이 말씀이 있냐면요,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다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때 홍해는 발목까지 밖에 안 왔어 물이. 이렇게 이제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래? 근데 그 물에 어떻게 애굽 사람 빠져 죽냐? 이집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넜다는 것을 부정하기 위해서 발목밖에 오지 않은 물이었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물에 이집트 사람들은 빠져 죽잖아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정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기적은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요단강은 지금 그때는 추수 때가 되어서 물이 뚝방까지 있었다. 그러니까 물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물이요 뚝방까지 찰랑찰랑하게 있는 물은요 엄청 무섭습니다. 이게 시골에 한번 살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넘칠렁 말락할 때의 물이 엄청 무섭거든요. 근데 그것을 막아주신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가 갈 때에 우리는 그래서 기도함으로 말씀대로 따라가면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5절 말씀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5절. 3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자신을 성결하게 하시오. 주님께서 내일 당신들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막내가요 지난주에 대전 이제 학기 종강하면서 대전에서 오면서 집단에는 또 우리 청소년부 교사라고 청소년 아이들 사준다고 성심당에 줄 서가지고 빵을 사갖고 왔어요. 그런데 본점에는 가지도 못했대. 너무 줄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분점에 가서 사갖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분점에서도 줄 섰다가 사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얼마나 맛있냐고 먹어봤더니 빵은 빵이지 뭐. 그런데 그 빵 사려고 그렇게 줄을 서서 뺑뺑 돌아 그 빵 제과점을 뺑뺑 돌아 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빵 하나 사는데도 이렇게 줄을 서는데 생명의 빵을 만나는 교회가 줄을 서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줄 서서 예배하는 교회. 저는 이런 말 하고 싶어요. 준비된 예배가 다 소진되었으니 다음 주에 오십시오. 음식점에서 그러잖아요. 준비된 재료가 다 소진되었으니 다음에 오시라. 여러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임재만 하시면 가능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분을 만나서 정말 눈물이 쏟아지고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임재 역사만 나타나면 저는 될 수 있다고 믿어요. 물론 저의 믿음이니까 뭐라고 하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자고요. 하나님이 하시면 될 거고 하나님이 안 하시면 또 안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가면 정말 일반 빵을 사기 위해서도 그렇게 오픈런을 하는데 우리가 생명의 빵이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픈런 해야 되지 않겠냐. 아멘.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우리 그 사진을 보여주시면 자 여러분 출애굽 그 다음에 뭐예요? 홍해 그 다음에 광야 그 다음 요단강 땅 그 다음에 가나안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 자꾸 광야로 돌아가요. 조금 요단까지 왔다가 다시 또 가고 다시 또 가고 이걸 지금 반복하고 있거든요. 이제는 우리가 여기서 요단강으로 한 발 더 나가자. 할렐루야. 자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합심해야 돼요. 합심해서 목사와 목자님들이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뜻을 나누어서 이렇게 하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이런 일들을 합시다라고 우리가 해 나아갈 때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하면서 함께 해주시기만 한다면 일은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거고 우리는 그 뜻에 따르기만 하는데 이제 2026년 우리가 안 가봤던 길을 가게 되지만 그러나 주님이 오늘 2026년에 놀라운 일을 이루실 거다. 아멘.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도 2부 예배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줄 저 밖에 서가지고 이제 1부, 2부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보니까 지금 3분, 4분이 등록 카드를 지금 내셨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영혼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도록 여러분 우리들을 통해서 그런 일이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실 합병 후에 정신없이 달려왔는데 이제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을 기대하시고 물론 쉽진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를 하실 때에 쉽진 않겠죠.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함께 해주실 거다. 우리는 그것을 감당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만 그렇게 하실까요? 아니라고 봐요. 여러분 개인 영혼에게도 여러분 가정에도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될 수 있는 대로 하나님께 나오시고 될 수 있는 대로 주님 붙잡고 우리 1월 달에 신약 통독성 대회를 통해서 말씀으로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함께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